다니엘서 8장 8절로 1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하나의 그런 통치 원리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나왔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 자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4마리 짐승이 이제 각자 자신들의 그런 기질, 자신들의 그런 성향을 발휘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짐승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부터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 그렇게 그 환상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과 하늘에서 이제 나오는 것, 바다에서 나오는 것과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을 타고 영광을 타고 등장하는 인자하는 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짐승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을 너희들이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따지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름 아니라 짐승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표범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바다에서 나온 이 사자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바다에서 나온 이 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바다에서 나온 이 놀랍고 무서운 짐승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그렇다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늘에서 딴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다 그런 짐승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영적으로 엑스레이를 갖다가 우리에게 들이대는 그런 진단서인 겁니다.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뱀과 이제는 연합이 되는 겁니다. 뱀의 지정이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뱀의 짐승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의 영이 들어온 인간을 그대로 두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그들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제는 나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이제는 만나자 이 말이거든요. 제단에서 만나자.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제는 처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그 성향을 갖다가 십자가에 너희들은 못 박아라. 그것을 갖다가 너희는 제단에 불태우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는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제단에서 너희들이 나와 만나자. 늘 정광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오직 제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제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죠. 우리의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이 짐승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이 자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온전한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역 싸움입니다. 영역 싸움. 내가 지금 짐승의 수준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짐승의 성향을 깨닫고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졌느냐, 이 영역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우주 세상을 갖다가 마지막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이 인자 구름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영원한 그런 승리고 그 이후에 나라는 없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나라가 또 탈취를 당하고 또 정복을 당하고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장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맨 처음에 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곰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표범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놀라운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자의 성향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은 그러거든요. 바벨론은 수학이 발달되고 언어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 천문학, 이 점성술 이게 발달돼 가지고 거의 바벨론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뭐냐면요, 박사, 술사 다 그것이 그 모든 그런 왕궁에 통치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지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이 사자다 하면은 이제는 곰이 페르시아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냐면은 도덕과 윤리와 제도인 겁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그런 우리의 정적인 가슴, 우리의 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그다음에 표범은 뭐냐면요, 이거는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 지향이요. 목표를 딱 정해졌다 그러면요,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표범이거든. 그는 액션,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바로 의지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우상을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 2장의 우상과 딱 그것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놀랍고 무서운 짐승은 이 세 가지 짐승에 합성된 그런 짐승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 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남으면은
그것이 영원하게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와, 마지막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구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냐면 할렐루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계시를 듣고 나서 심한 근심에 빠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deeply troubled. 그러니까 깊고 깊은 걱정 근심에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환상을 듣고 나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자, 시작. 그 말이 그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번민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그 영어 성경에 봐도요, 깊은 걱정을 하고 마음이 깊이 간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다니엘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었다. 이 다니엘이 이런 깊은 근심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그에게 주어졌구나. 그럼 다니엘이 그 마음에 품은 이 슬픔, 깊은 슬픔, 이거는 깊은 깊은 어문이 또 있고 깊은 슬픔이 있다. 이거는요, 다니엘 가만두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품은 이 마음을 갖다가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다니엘의 성향이거든요.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딱 있다면요, 그 문제를 그저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실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전투력인 전투력.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던져준 그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너가 실험 안 하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주어진 문제지. 다니엘은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갖다가 회피하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도피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정면 대기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정면 대기를 해야지. 보통 그런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발음 씌워야 된다 이러면서 어디 나름대로 다른 자기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오락을 한다든지. 그게 아닌 겁니다. 뭐냐? 그 문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골방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실험을 하는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다. 결판을 본 다니엘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그 다니엘은 그 문제를 딱 이제는 마음에 근심이 오고 마음에 슬픔이 오고 그걸 갖다가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풀어내야죠.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걸 기도해서 풀어내는 것이 누구냐? 찬양으로 풀어내는 것이 누구냐? 말씀으로 풀어내는 것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한다. 물론 상담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상담 이전에 뭐냐?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병도 우리 육체의 질병도 정신적인 여러 질병도 얼마나 질병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질병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먼저 뭐냐? 하나님께 그 질병을 가져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응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내 몸에서 응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사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선포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음을 선포한다. 이 불법에 저주받은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천리길로 물러간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지. 아니,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먼저 뛰어간다. 이거는요, 이미 뭐냐? 내가 실패했다, 내가 패했다,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상을 내 현상을 보고 내 몸에 느끼는 그런 느낌, 내 몸에 느끼는 정세, 여기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사실 병원에 가야 될 그런 또 병은 있는 겁니다. 뭐 뼈가 부러진다, 뼈가 부러진다, 어디 남들은 찢어졌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또 그런 좋은 그런 또 효과 있는 그런 또 치료의 그런 방법들이 또 어술이 개발돼 가지고 다 발전돼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도 또 뭐냐,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 좋은 의사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름대로 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좋은 그런 또 약이 또 처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가 안 먹히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인생에 다 그리 기도가 다 약이지, 능력이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것도 뭐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근심 걱정.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근심 걱정을 끼친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그것은요,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10뿔에서 하나의 뿔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뿔, 로마에서 이제는 작은 뿔이 한 놈이 나온 겁니다.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법과 때를 그렇게 완전히 변경시키고 그리고 한때와 두때 반때 이들에게 붙임받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핍박을 당한다는 핍박을. 근데 그 핍박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것이 굉장한 핍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 그 핍박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요 더 궁금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핍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겠습니까? 앞에 이제는 큰 폭풍이 그렇게 불어온다 그러면은 그 폭풍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될 것이, 당연히 그런 마음을 묻겠죠.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는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 기간이 2년인 겁니다. 2년. 그 당시 다니엘이 이 문제를 받고 기도한 것이 어디냐면요, 엘람 수산성에서 이제는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중심에 한 수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지방 변방에 그렇게 다니엘이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되 그곳이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곳에 이제는요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 주는 겁니까? 다니엘은요 정기에서 이제는요 퇴출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정기에서도 이제 다니엘을 주목할 만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벨사살 왕 때거든.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 때 우리가 보니까 그 잔치를 보는데 1000명의 귀인 중에서 다니엘이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수산성의 저 변방에 시골에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다니엘이 그곳에 있으면서도 늘 뭐냐면요, 영은 쨍쨍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은 늘 뭐냐, 하나님과 탱탱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내가 정계에서 물러나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감투를 쓰든 감투를 쓰지 않든 이게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니엘은요, 최우선으로 그렇게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 내가 뭐 입지가 좋으니,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으니, 내가 뭐 인기가 올라가니, 그러니까 내려가니, 거기에는 다니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문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도 교회와 하나님과의 문제다.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과 나와 대한민국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머물렀던 장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언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는지.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2년 후에 벨사살 왕으로부터 4마리 짐승, 7장의 4마리 짐승 그 환상을 본 이후에 2년 후에, 그리고 제3년에 그렇게 이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위치가 시골. 자, 8장 2절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쓰이니라. 아멘. 그래, 시골 변방에서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시골 변방에 내가 지금 정계에서 퇴출당하고 언론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감춰준 그런 인물이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을 먹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끙끙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야, 하나님과 나와 신령한 교통을 더 깊이 가질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더 기도의 시간이 많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시간이 많고, 더 묵상할 시간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나에게 확보됐구나.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딱 꿈을, 환상을 딱 봤는데 보니까,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서쪽에서 이제 이 양이, 제가 그림을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한 마리가 막 완전히 사방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뿔따구 앞에 모든 그런 짐승들이 다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양의 기세가 보통 기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이 완전히 사방을 들이받으니까 이 양이 사방의 모든 짐승들이 다 양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 이 양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양은 다름 아니라 이 메데바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메데바사는 곰인데, 7장에서는 곰이었는데 왜 이 8장에서는 왜 양으로 그렇게 나타났는가? 이 의문을 또 가져요. 이 의문을 무조건 그렇게 양이니까 양이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 말씀을 읽을 때는 늘 뭐냐면요, 의문. 이 의문, 우리가 의문을 내가 갖는 것도, 내가 의문을 갖는 것과 성령님이 나에게 주어가지고 의문을 갖는 것, 이 차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의문을 갖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이 의문은 그대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문을 가지고 이러면요, 그건 좀 안 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님에게 뭐냐, 성령님 7장에서는 이 메데바사가 곰이었지 않습니까? 그 곰이었던 7장의 곰이 왜 갑자기 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복잡하게, 아니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방으로 다시 휘젓고 이러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왜 곰이 갑자기 왜 양으로 그렇게 변했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는 이 양이 그렇게 메데바사가 그렇게 완전히 당시에 활기를 친 겁니다. 또 이제 이 꿈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또 하나의 다니엘이 꿈을 꾼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는 서쪽에서
서쪽에서 이제는 염소가 나와요. 염소가. 서쪽에 염소가. 이 헬라거든요. 이거는 서쪽에는 이건 헬라, 그리스, 헬라 지역이고, 이 동쪽에 이기는 뭐냐면요. 메데바사, 바벨론 그 지역입니다. 바벨론에 넘어가지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가 그 강 그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 이거는 동쪽을 이거는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서양이 격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염소가 나타나가지고, 염소도 뭐냐, 이 메데바사처럼 그렇게 완전히 한 뿔이 나타난 이 염소는 또 희한한 그림이라 보니까 뿔이 하나, 이 뿔이 하나, 이 뿔은 뭐냐, 알렉산더 대왕. 뿔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막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양과 메데바사와 그리고 또 헬라와 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저 보니까 7장에는 이 제국들이 이양되는 것에 대해서는 7장에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8장에서는 뭐냐, 더 상세하게 이 메데바사에서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 그렇게 완전히 제국이 바뀌게 되면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돌로 인해서 그렇게 제국이 이양되지, 그저 제국이 그렇게 넘겨지는 그런 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아니 여기는 표범이었고 7장에서는 여기는 날개 달린 표범이었고 여기는 이 곰이었는데 왜 이들이 이제는 염소가 되고 이게 양이 됐습니까? 제 나름대로 제인데 와닿은 건 뭐냐, 이거는 각축전, 뿔각자, 그 다음에 추적할 때, 전쟁. 그러니까 이 각축전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싸우는 그 이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권세. 서로의 권세, 메데바사의 권세와 헬라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동물이, 뿔에 뿔 달린 그 동물이 뭐냐면요, 바로 이 양이고 염소인 겁니다. 이걸 갖다가 각축전을 갖다가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요, 이 짐승을 갖다가 양과 염소를 내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뿔싸움 보십시오. 권세싸움, 작은 뿔에 대해서 7장에 딱 마지막에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뿔과 이 뿔 이야기 지금 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뿔 이야기. 여기서도 뭐냐면 이 뿔이 빠지고 나서 4개의 뿔이 등장하고 4개의 뿔. 자, 그 싸움을 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캡처를 해왔는데 보십시오. 강변에 지금 염소와 그리고 양이 맞다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4뿔, 여기서 돋아나는 4뿔. 자, 헬라에서 염소에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돋아나는 4뿔 또 캡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리스마커스, 여기 지역이 리스마커스, 그 다음에는 카산드로스, 그 다음에는 포톨레미, 그 다음에 셀주쿠스. 오늘은 이 이야기 셀주쿠스 얘기예요. 셀주쿠스에 이제는요, 하나의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염소 중에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4뿔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누구냐? 이 4뿔 중에서 셀주쿠스. 여기에서 뭐냐? 에피파네스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는데 그 싸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8장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들이 양이 어떻고 뭐 염소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난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성소를 허물고 그곳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율법을 불태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에 이 등장한 작은 뿔,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그 작은 뿔이 그 로마 시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뿔 시대에 있는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헬라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뿔은 어디든 어느 시대든 작은 뿔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방해하는 작은 뿔은
어디에든지 있다. 어디에든지 존재한다. 이 작은 뿔은 어디에도 누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작은 뿔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속에 이 작은 뿔의 교만, 이 작은 뿔의 교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뿔. 요놈의 이 작은 뿔이 결국 뭐냐면요,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작은 뿔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작은 뿔이 이제는 에피파네스인데, 이게 셀주코스 이 에피파네스 이놈이요, 정권을 탈취한 놈입니다. 조카의 정권을 가지고, 조카가 왕이 올려야 될 자리를 자기가 정권을 가져가 탈취한 놈이 누구냐?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를 갖다가 주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에피마네스, 이건 뭐냐? 미친놈. 에피파네스는 뭐냐? 나는 신의 현현이다. 이게 에피파네스인데, 사람들이 뭐냐면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저건 뭐냐? 미친놈. 에피마네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친 짓을 한 놈이 누구냐? 이 에피파네스, 즉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만 저 그리스도 이 에피파네스는 요 미친놈이 이때만 존재합니까? 오늘날에도 어디든지 어떤 나라든지 대한민국에 아니면은 저 미국에 온 사방에 이 에피마네스, 이 미친놈은 존재한다. 이 미친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딱 다니엘이 보니까 이 기간이, 이 에피만에서 이 미친놈이 성서를 허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갖다가 핍박하고 저수상을 세우고, 그리고 완전히 헬라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헬라화 시키면 짬뽕. 헬라라는 것 자체는 뭐냐? 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동과 서양의 문화를 짬뽕.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별되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려면 너희들이 구별되어라. 하나님은요, 구별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 헬라의 특징이 뭐냐? 짬뽕을. 동과 서양의 문화를 짬뽕시키고 언어를 짬뽕시키고 모든 것을 다 짬뽕을. 이 에피마네스, 이 요놈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성전을 허문데 그 기간이 뭐냐? 2300주, 2300주야. 이 기간을 갖다가 다니엘은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에피만에서 완전히 저 미친놈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성소를 허무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안 물어봤는데 이 거룩한 천사들이 두 명이서 서로가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기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느냐. 그러니까 한 천사가 대답하는데 그것은 2300주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2300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3년 2개월 정도 되고 3년이고요, 2개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핍박 기간이 2300주, 이거는요, 2300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렇지만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두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2300주에는 뭐냐? 두 번의 예배가 2300번의 예배를 드린다. 이 2300번의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300번의 예배가 중단된 그 이후에 다시 예배가 재개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300주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니엘서 8장에 이 배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300주야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때 2300주야 이 기간 동안에 이 에피판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할 때 누가 이 핍박의 그 모든 상황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저항을 했는가. 2300주라고 시간이 가만히 있으니 2300주에만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느냐? No, 아니라는 겁니다. 2300주야 동안에 누군가 거룩한 씨가 있으라는 겁니다. 누군가 거룩한 불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카비 가족인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마카비 혁명. 이 마카비 혁명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그것이 일어난 겁니다. 모데닐이라는 그 지역은 아주 그 변방, 시골 제사장이 이제는요, 가만 보니까, 이 헬라의 이 에피판에서의 그런 관리와, 그리고 또, 그것이 헬라화가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런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것이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의 이 노인네가, 나이 든 제사장 노인네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리고 이제는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킨, 자기 아들 5명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시골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혁명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혁명이 아니고, 그런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내 대신에 누군가 혁명을 일으켜주겠지. 누군가 내 대신에 반항을 해주겠지. 저항을 해주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골의 모데닌의 한 거룩한 이 늙은 제사장이 이제는 자신의 그런 5명의 자식들을 이끌고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목숨을 내 그런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그런 기시로 완전히 나라 자체가 헬라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는요, 그쪽 편에 다 속하는 겁니다. 헬라화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그런 숨막히는 그런 상인데, 그렇게 그 제사장의 그런 한 가족이 혁명을 일으킨, 혁명을.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이것은 게릴라전을 펼치거든요. 이 에피판에서 이거는 정규군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정규군, 아까 저 땅을 보시고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까? 저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처음에는요, 게릴라전을 펼친 겁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결국은요, 이제는 정규군으로 이제는 모집을 정규적인 그런 대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이 마카비 혁명의 핵심적인 군대가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거룩.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무장을 한 것이, 그것이 사실 그것이 누구냐면 하시림은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들이 중심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는요,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은요, 거룩한 전투를 벌여요. 그들의 회복은 뭐냐면요, 성전 회복. 그들은 단순한 독립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부여잡고 싸웠겠습니까? 2300주야. 이 2300주야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2300주야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2300주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날을 갖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야, 이 기간은 멀지 않는구나, 이 기간은 2년 3개월인가 그 정도 되는구나, 2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인내하자. 근데 시간이 가면은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닌 겁니다. 뭐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뭐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씨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항하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항운동을 펼쳐 나간 겁니다. 이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광화문이 광화문, 대한민국의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 오되면 정치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광화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백투 예루살렘. 정확하게 이거는요, 하시림. 이 시대의 하시림이 광화문이다. 거룩한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전투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결국은 2300주, 2300주야 결국은요, 이 뜻을 2300주야 되기 전에 한 2달인가 자고, 그 전에 뭐냐면 성전이 회복돼 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딱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그저 뭐 시간이 지나가면 예언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팔짱 끼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그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오차가 없다, 그저 이루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닌 겁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이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진실하게 기도를 한 자는, 진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닿는 기도를 한 자는요, 액션이 있네. 액션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첫째는 정체성. 이 마카비 전쟁의 핵심이 뭐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정체성을 갖다가 지켰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 다윗의 그 모든 전통을 이어받는 그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 그것을 지킨 거거든요. 정체성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소수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6명의 가족들이 뭐냐,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물맷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거룩한 하시림이 조성돼. 하시림의 공동체, 이것이 뭐 광화문의 공동체가 그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2300주야를 갖다가 이제는요, 지나고 나서 회복되었다. 예수 한국이 되었다. 복음 통일이 되었다. 와, 마찬가지로 됐다는 겁니다. 그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문제는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관계성.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하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성을 갖다가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종교적으로 온전히 그들이 회복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통해서 사실은 거룩한 그 시골의 이 마타디아스라는 이 하나의 그런 나이 드신 그 제사장,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이 이제는 이 혁명의 씨앗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나 그 끝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건 그 끝이 있다는 걸 갖다 알고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삶을 갖다가 알차게 늘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이 2400주야 이후에는 이것이 바로 절기가 생긴다. 한우카 절기, 한우카 절기. 수전절.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수전절 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전절 한우카 절기인 겁니다. 빛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갖다가 이제는 완전히 몰아낸 절기가 바로 한우카 절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카비 혁명의 그 최종은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실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한우카 절기 때 수년절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명하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파도도 잠잠하고 내가 온갖 질병도 고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한 일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빛의 수전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걸 갖다가 이 한우카 절기 때 수전절날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혁명, 우리도 혁명, 우리도 마카비 혁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마카비 혁명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 어떤 그런 핍박 앞에 우리도 아니습니까? 분연이 일어나요. 분연이. 불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대항을 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에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불의에 저항하고 불법에 저항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요 마카비 혁명은 우리 예수님은 마카비 혁명을 펼치셨다.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에 돈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업자들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완전히 후리지. 그것이 뭐냐? 성전 정화 마카비 혁명. 우리 예수님이 마카비 혁명을 곳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카비 혁명을 해요. 우리 속에 모든 그런 이 짐승 같은 것, 고무 같은 짐승, 그리고 또 사자와 같은 거는 짐승, 그리고 또 헬라 이 표모 같은 거는 짐승, 우리 속에 이 짐승의 성향,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거룩한 빛으로 진리의 예수들을 말미암아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혁명, 우리 가정의 혁명,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 우리는요 그런 혁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혁명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혁명을 하는 마카비 혁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제가 또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을 지킨 작은 불씨 2300주야. 작시 나원수. 2300주야 1150일의 아침 제단과 1150일의 저녁 제단. 에피파네스 스스로 신이라는 자, 뻔뻔한 얼굴, 작은 뿔. 그는 하늘을 들이받고 성전을 들이받고 말씀을 들이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명령했다. 지금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이다. 그 순간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끊겼다.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율법책은
불살라지고 부정한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 2300번의 예배 중단, 2300주야의 하늘과 단절, 2300번의 조롱과 짓밟힘.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예언은 정해져 있으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나 그것은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누군가 나팔을 불어주겠지. 많은 이들은 몸을 살했다. 누군가 깃발을 들겠지. 많은 이들은 눈과 귀를 막았다.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나 시골의 사제 마따디아는 다니엘서를 붙잡고 기도했다. 2300주야 후에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2300주야 후에는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그 날짜만 헤아렸다. 많은 사람들은 손꼽아 날짜만 헤아렸다.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예언은 정해져 있으나 침묵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나 그것은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마따디아는 5 아들을 불러 세우고 말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불씨가 되자. 우리가 이 땅의 씨알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 그들은 부싯돌 같은 기도로 불을 지폈다. 그들은 비나서의 창을 들었다. 그들은 물맷돌을 움켜쥐었다. 핍박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불의의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하는 자의 손끝에서 불 붙는다. 고난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싸우는 자들의 피와 땀 속에서 열린다. 드디어 정하는 자들로 인해 2300번 끊어진 제단에 불이 켜졌다. 드디어 정의 불꽃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임했다. 한우카의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성전에 서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요 나는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은 성전 정화를 위해 채찍을 들으셨다. 그분은 공중권세를 짓밟고 빛을 뿌리셨다. 그분은 불의에 저항하고 불법의 검을 날리셨다. 그분은 물과 피를 쏟으며 싸우셨다. 핍박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불의의 심판은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정하는 자의 손끝에서 불붙는다. 고난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 끝은 싸우는 자들의 피와 땀 속에서 열린다. 우리 각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